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3사 여성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데요. 그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회복할 때예요. 회복할 때. 회복할 때. 근데 요엘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날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를 하기도 하고 진노하셨지만 그걸 싸매고 회복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다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전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미생.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 미생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생이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이제 뭐 많이는 볼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단락을 보았는데 이제 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바둑으로 모든 인생을 걸었던 한 청년이 프로 입단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제 상사의 그 무슨 이제 영업 그 뭐랄까 무역직 이런 계통의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낙하산으로 들어갔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바둑에는 두 집이 있어야 완생이래요. 그런데 이 미생은 한 집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마치 이 장그래라는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지만 무엇 하나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직이라. 그런데 그 사람 영업 3팀의 오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그러한 이제 장그래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디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고 꿀벌디를 쫓으면 꽃밭에 함께 거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제 이 오가장은 그 사람한테 그냥 무심하지만 그 내면에 이 장그래에 대한 마음이 참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정말 마치 오가정처럼 그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이 가득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3사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을 만나며 성교회 회원들을 만나는 우리의 새가족이든 우리 교회의 성도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야 내가 정말 동네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이런 역할들을 우리 3사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주 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가졌다. 모두 다 사명을 다 사명자인 거예요. 다 사명자.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뭐예요? 사명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예요. 오늘 요엘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재앙을.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스쳐간 데는 모든 것이 망가지더라고요. 그 텔레비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는데 메뚜기 떼가 어느 지역에 다 날라왔는데 모든 곡식이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메뚜기 떼. 이렇게 하면 한번 몇 년 전에 그게 뉴스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가한 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재앙을 한번 주는데 그 재앙이 어떠냐면 모든 것을 다 사도록 없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씨도 말릴 정도로. 거기에 어떻게 이제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이러면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 그런데 그 밭에 어떤 일이냐면 4절에 보면 파충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파충기가 먼저 와서 그 밭을 싹 쓸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메뚜기가 와서 또 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냐면 느치가 먹는 거예요. 느치가 남긴 걸 모두 항충이 먹는 거예요. 4번이나.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 메뚜기에 대한 이 종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걸 파충이 먹고 남은 거를 메뚜기 떼가 먹고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거를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은 뭐예요? 황충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를 말리는 거, 씨를 말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메뚜기 떼를 통해서 너희의 곡물이나 먹을 모든 씨를 내가 다 말리게 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게 남유다잖아요. 남유다가 어디로 멸망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예시로 먼저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재앙을 준 거예요. 재앙을. 그런데 너희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는 더한 것이 너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이 항무지가 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세포두지가 말라고 기름이 다 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도 맺힐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과 같은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렀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슬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런 재앙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 거. 이들이 그걸 보고 겪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옷은 찢지 말고 어디를 찢으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너에게 있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는 거. 돌이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이랬어요. 참 신기하죠? 엄청난 재앙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만큼의 큰 재앙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때 너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뭘로 바꿔주냐면 복으로 바꿔준대요. 복으로. 여러분도 인생 안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죠? 인생 안에 재앙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게 훗날에 뭐가 됐어요? 복으로 돌아왔잖아요. 전부 고난을 안 겪어보셨군요. 고난을.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는 뭐예요? 기도다, 기도. 근데 이때 요엘이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매우 위중한 때였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준다는 건 뭐예요? 국가적으로나 특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걸 먹어치우지는 않지만 마치 폭풍 전야처럼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는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태위태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쓸 돈이 있고 여행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제사장이 누가 있을 때 좀 정결해지기 시작했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회복하려고 막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도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걸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3사 여성교회 회원들이 여러분이 아주 젊은 날에 지금도 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참 일할 때더라고요.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이치인 거예요. 위에 분들 하고 밑에 세대 이 중간에 이 완충 역할을 하는데 이 완충 역할의 이 에너지 이 칸이 이게 참 좋네요. 제가 오늘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영적으로 다시 일었을 때 희망이 있다. 여러분의 이 눈물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 필요할 때다. 아멘? 필요할 때예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만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 사람의 기도, 한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요엘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아주 일찍이 요 본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 무슨 헌신 예배를 했죠? 전도대 헌신 예배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이 말씀 묵상 이제 미리 뽑아놨던 건데 깊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신 거다. 우리 여러분 3, 4 여선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다. 아멘? 애통한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에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시온의 자녀들아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왜요? 모든 밭에 있는 모든 곡물이 다 그냥 메뚜기 떼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 맺어도 다 없어지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메뚜기 떼가요 다 갉아먹어서요 나무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냐면 21절에 이제 여기 본문 오늘 본문 윗자리에 이 자리 22장 21절에 이렇게 했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랬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땅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땅에서 그 어떤 생명체도 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통치는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도 통치하는 거예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22절에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짐승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여러분 우리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진노하니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것도 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땅을 저주했잖아요. 땅에서 뭘 냈어요? 엉겅퀴를 냈다고 그래서 엉겅퀴. 가만 놔두면 땅이 옥토라 맛있는 야채들을 내요. 보드러운 걸. 그런데 저주받은 땅은요.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뭐요? 거친 가시가 돋은 것만 난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면 축복해주면 가만두어도 기름진 땅이 돼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땅이 저주받으면 아무리 애써도 받으시 먹을 만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어디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면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예요? 보류. 하나님의 징계를 보류.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심.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인애가 크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런 은혜가 지금 어디에 필요해요? 지금 이 은혜가 어디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어디요?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풍성함 가운데 살았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가 끊이지 않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잖아요. 길거리를 가면 임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갔거든요. 거기에 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다가 섬찟해, 이게 발을 멈췄어요. 주인이 바뀌었네? 이러고서는.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주인이 오셨어. 좀 있으면 오겠지, 손님이. 저하고 다른 한 팀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또 가까운 분식점에 가서 또 먹는데 어제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벚꽃 보러 갔나요?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를 통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가 진실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사 여성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다시 깨어나야 돼요. 젊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뻐서 막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요. 힘있다. 아직 힘있다. 아멘? 힘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여요? 밑에 믿음의 후배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끌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그동안 쌓는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2장 14절에 이렇게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만 멈춘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희생도 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나를 향해 있다면 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본문에 보면 18절에 위쪽에 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써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 신기한 거예요. 땅을 먼저 말씀하셔요. 땅은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터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백성이 사는 그 땅.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둔다는 거죠. 은혜를 둔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렇게 써요. 땅에 하나님께서 극진히 생각하신다면서 뭘 줬어요? 곡식.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새 포도가 풍성했다는 거죠. 기름을 짤 만큼 많은 곡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욕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부자라도요,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국가 두고 막 이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태가 살아 있어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극진히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욕되게 되지 않게 한다는 거야. 또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아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까?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위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어떻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군대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대는 동쪽으로 보내버린대요. 또 그 뒤에 있는 것은 서쪽으로 보내버린대요. 그래서 그 부대들을 다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범하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꼼짝 못하도록 하고 했다면 그들을 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도록 뭐예요? 패했다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러면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에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한 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거. 짐승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 믿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잘 되는 분들. 그건 어디서 그게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안에서?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가 종이에요? 근데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그 가정이 어디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밭에 소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우리 3, 4 여성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젊은 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동네 중앙교회를 놓고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동네 중앙교회 지금 쓴 거예요. 아멘? 진짜 그런 거라니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더 우리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다른 어떤 주변의 교회들이 약화됐다면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지역,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산다면 우리 동네 교회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지만 자기 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땅. 뭐요? 자기 자녀가 밟고 있는 그 땅.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이 그 지역을 극진히 사랑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살아난다. 주변의 교회들도 다 살아난다. 아멘. 아멘. 이게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짐승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이 크면 땅도 두려워하고 들의 짐승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지진이 나면 누가 먼저 도망가요? 사람이 먼저 도망가요? 주변에 개고양이가 먼저 도망가요? 개고양이가 도망가면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개고양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23절 오늘 말씀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이게 선택받은 자녀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적당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생명력이 잘 자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그런 비를 어디에요? 옥토와 같이 이게 식물이 있는 곳에 내려준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생에 살아보면서 고난을 한번 딱 겪어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너무 잘 나갔어. 막 젊은 날에 내가 손만 대면 다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손만 대면 다 되지. 막 그래갖고 많은 나이 먹을까지 그렇게 왔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 인생의 컵 이렇게 보면 이게 컵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이 컵이 거꾸로 있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확 엎어졌어요. 근데 이걸 내가 제낄 수가 없어.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얼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니까 받아서 누리고 받아서 뭐를 하는 거죠. 오늘 요엘이 하나님 앞으로 받은 이 견고의 메시지는요. 그 땅에 무엇 하나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흔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컵이 엎어진 곳에 그 무엇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 그 은혜 때문에 삶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 이 적당하게 주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한 내가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야. 이건 뭔지 아세요? 가장 풍요로운 상태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그 상태 있잖아. 내가 그때처럼 너희 인생을 회복시켜 줄 거야. 언제? 너희가 진정한 회개가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는 너를 원래 상태로 나는 만들어 놓을 수 있단다. 이 얘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당에 있는 밀이 어떻게 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할 수가 없어요. 이 재앙에. 그런데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예요? 새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풍요를 말하는 거죠. 풍요. 그 참 하나님은 참 놀랍죠.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냈대요. 그 군대가 뭐예요? 작은 메뚜기가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한두 마리 딱 볼 때는 뭐예요? 이 메뚜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 작은 존재가 이 작은 존재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큰 군대와 같은 거예요. 큰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 빼앗아 갔던 것들을 뭐래요? 그 횟수만큼 너희에게 뭐예요? 갚아준다는 건 뭐예요? 다 풍족하게 준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동안에 마이너스 났던 걸 플러스화 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오늘 제목 말씀처럼 회복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이 하나님의 회복은 누군가의 애통하는 눈물, 누군가의 진실한 회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3사 여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시켜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덕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누구도 받아야 된다. 주변도 받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받아야 되고 동네 중앙교회도 받아야 되고 동네 중앙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그 교회들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쪽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정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혜를 경험해 주도록 하는 여러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